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신동수 목사님께서 연말입니다. 새해의 마지막과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in luxury every day. At his gate was laid a beggar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and longing to eat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In hell, where he was in torment,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 with Lazarus by his side. So he called to him, "Father Abraham, have pit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because I am in agony in this fire." But Abraham replied, "Son,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while Lazarus received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have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so that those who want to go from here to you cannot,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 He answered, "Then I beg you, Father, send Lazarus to my father's house, for I have 5 brothers. Let him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Abraham replie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listen to them." "No, Father Abraham," he said,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저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할 때에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붙잡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위로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물진 종을 또 세우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작년 3월 초에 잠깐 한번 뵙고 말씀 나눈 후에 벌써 한 2년여 가까이가 되네요. 오늘 연말인데 그렇죠? 연말 메시지로 지금 함께 모인 거죠? 연말 말씀으로. 그런데 크리스마스 찬양을 계속 불러서 제가 좀 약간 헷갈렸어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가 생애 마지막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좀 상고를 하길 원합니다. 제가 병원의 원목으로 지금 있어요. 원목 그 레지던 한 2년 반 포함해서 지금은 풀타임으로 플로리다에 있는데 3년 반 정도 채플린, 하스피럴 채플린으로 있는데 이제 하스피럴 채플린에 있다 보면 늘 병원의 환자들을 대하고 특별히 죽음을 앞둔 혹은 죽은 환자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 남다른 감정이 있어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2-3건 그렇게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혹은 죽은 가족을 대하는 그 가족들, 남은 가족들을 대하다 보면 매일매일의 그 시간들이 참 특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만났던 그런 경험들 좀 나눈 후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흑인 여성이었어요. 제가 만난 분이 올해로 109세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분 중에 아마 가장 장수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 전에도 한 100세, 101세, 102세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109세 의 환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모로는 한 80세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고 제 말도 아주 잘 알아들으시고 대답도 아주 굉장히 잘 하셨어요. 109세나 되셨지만 이제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니까 제가 놀라서 109세나 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Ma'am, how are you feeling about your being 109 year old?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분이 슬픈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I should have been dead. Because I've been through a lot. I've seen a lot of bad things. 그런 말을 해요. 109세가 될 정도니까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자기 자식들 중에 반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그리고 그 grandkids도 죽은 애들이 많아요. 자기 남편도 오래전에 죽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바로 앞에 가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해주지 말래요. 그냥 가래요. 왜냐면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 당일인가 제가 또 다른 환자를 또 봤어요. 이번에는 그 57살 먹은 여자 백인 여성이었는데요.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가망이 없다고 아마 오늘 중으로 하스피스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그 comfort care라고 하죠. 편안하게 그냥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괴로워서 막 울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 의사가 저한테 들어가서 좀 위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의사 말을 듣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잊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제가 채플린이라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죽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오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첫 마디가 뭐냐면 I don't wanna die. I don't wanna die.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자기 인생의 기구한 이야기를 합니다.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양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성적으로 유린을 한 거예요. 여러 번 유린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노라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던 원래 아버지는 이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자기가 갔대요. 도망쳐 갔대요. 근데 거기서도 계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티네이저 시절에 벌써 집을 나와가지고 독립을 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온갖 마약과 나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만족이 없어서 더 이렇게 마약과 그런 안 좋은 삶
와일드라이프에 계속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에이즈에 걸렸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간하고 키니하고 전부 다 이제 다 녹아내려가지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I don't want to die. I want to keep on living.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달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주실 수 없겠냐고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힐러시니까 Our God is a healer.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치료해 주시되 죽지 않고 싶을 때 죽지 않고 죽을 그래도 좀 준비가 되었을 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한 이틀 지났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려는 마지막 환자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이제 코드 블루라고 심장 발작이 오면 연락이 옵니다. 의사한테 연락이 가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채플린들은 심장 발작이 오는 환자는 무조건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또 환자의 부모나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같이 위로해 주기를 위로해 달라는 의미로 그 페이지가 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ICU로 달려갔어요.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었는데 어떤 여성분 중년의 여성분이 막 울고 있어요. 엉엉 우는데 탁 봐도 아 가족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그 코드 블루가 왔던 그 룸에 그 앞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살펴보니까 언뜻 그 방 안에 커튼 뒤로 병실 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환자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반쯤 이렇게 환자복이 막 엉클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그 CPR을 하느냐고 여기저기 핏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R을 하게 되면 환자가 가슴뼈가 다 부러지죠. 함몰되고 굉장히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제 1시간 이상 했는데 결국 죽은 거예요. 환자의 어머니 같은 이가 밖에서 울고 있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옆에 갔는데 이미 환자가 죽었고 환자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다가 어디다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났는지 막 답답해가지고 막 울면서 또 전화를 걸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막 그래요. 그런 때는 이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I'm sorry what happened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옆에 서 있어요. 서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허그식 이렇게 탭하면서 I'm sorry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고 한 30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보고 누구냐고 해서 제가 채플린이라고 그랬더니 넋두리 하듯이 자기 이야기 이제 자기 딸이래요. 자기 딸이 이틀 전에 원래 심장병이 있어서 크로닉한 그 하트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긴 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춰가지고 CPR을 했는데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잘 버텨가는 것 같더니 이렇게 죽어버렸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울음소리는 자식 잃은 엄마의 울음소리죠.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그 울음이요. 이제 제가 그렇게 그분 옆에 있으면서 우는 거 다 이렇게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로 들어왔는데 너무 제 마음도 힘든 거죠.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래서 우리 채플린들도 정기적으로 우리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스럽게 살아 있는 사람,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스피스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난 살고 싶다, 제발 내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미 죽은 자기 가족,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 앞에서 참 인간은 힘이 없어요. 우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조절을 못해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의 마지막은 말이죠. 한 가지 교훈이라면 그런 일을 매주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나는 과연 이때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때를 맞이할 준비가 돼 계세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든지 내 가족에게든지 말이죠.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그 때에 대한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장로교는요, 켈빈주의 장로교는 세 가지, 우리 목사들, 특별히 목사님들, 김범수 목사님이나 저나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예, 이제 첫 번째는 언제나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언제나 떠날 준비, 그건 이제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떠날 준비, 세 번째가 죽을 준비, 언제든 죽을 준비. 이 세 가지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고들 해요. 저는 언제나 설교할 준비, 제가 이제 예전에 담임을 한 3년 해서 그래도 언제든 설교할 거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떠날 준비. 작년에 제가 원목 자리를 얻으면서 가족은 다 여기 있는데, 시카고 있는데 저 혼자 플로리다로 떠나버렸어요. 그런 준비는 다 됐는데 죽을 준비는 돼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다른 건 다 연습을 해봤는데 죽는 건 아직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매일매일 죽는 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제 삶이 죽음과 한 걸음 차이다. Step away. Life and death is just a step away.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늘 자문합니다. Am I prepared?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이 마지막 날들을 준비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잘 준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준비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Life after death, 그죠? How will we prepare for the life after death? 본문을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청년이 읽어줬죠?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고운 배옷,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이제 자색 옷은 아마 겉옷 같고 배옷은 속옷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 옷을 번갈아 입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람이 통으로 된 하나짜리 옷을 입었거든요. 통으로 된 거 이렇게 걸치는 거 하나 입었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으로 멋지게, 이런 자색 옷으로 멋지게 입고 안에는 배옷으로 그렇게 입었던. 근데 그 원문에 보니까 배옷이 매우 비싼 비소스, 원문에 의하면 비싼 고운 면옷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거기다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락했다는 말이 잔치를 벌였대요. 데일리 피스트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그냥 잔치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사는 때인데 이 부자는 잔치를 매일 벌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누구죠? 비조스 같은 애마존의 그런 사람이었나 보죠. 빌 게이츠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는 헌대를 알았대요. 아팠어요. 아픈 사람이었어요. 헌대라는 게 무슨 뭐가 이제 욕창 같은 거겠죠. 이렇게 뭐가 물 같은 게 우즈하는 거, 우징하는 거, 뭐가 이상한 게 막 나오고 피 같은 게 나오고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스스로는 일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으로만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집 부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우징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핥아줬대요. 그죠? 독특한 것은 예수님 비유에서 이름이 잘 안 나와. 예수님이 이름을 밝히시질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거지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마 이름 밝힌 건 처음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런 독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우리가 그렇게 독특할 때는 좀 파고 들어가면 메시지가 좀 분명해지겠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 그릭 네임이고요. 원래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엘리에젤이거든요. 엘리에젤. 근데 이제 엘리에젤은 My God is help라는 뜻이니까 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젤이었죠. 그죠? 그래서 엘리에젤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 엘리에젤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거지는 신앙이 있던 그죠? 하나님 앞에 살던 비록 거지이지만 못 먹었지만 병도 걸려서 자기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부자의 대문에 이렇게 부자의 대문 앞에 구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faithful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나사로가 누굽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고요. 그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할 때는 상당히 애정이 담긴 거예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제자, 예수님 편,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못 살고 그렇게 병들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사랑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괴로움 당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성경 우리 복음서가 가르쳐주는 진리죠. 우리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자처럼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옷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사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일단 그렇게 지금 백그라운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23절을 보세요. 그때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는다는 거. 그죠? 그게 메시지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죽을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뭐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거지같이 살던 나사로들도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이 life after death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대요.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의 이 스피릿을 다 잡아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일 때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하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누워서 하니까 누워서 이렇게 삥 둘러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슴팍에 이렇게 기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가장 가까운, 그죠? 나사로가 아브라함 바로 앞에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잔치 자리에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근데 부자는 어땠어요? 23절에 보니까 저는 음부란 셰올인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은 그냥 깜깜한 곳만이 아니라 고통하는, 그러니까 고통하면서 불이 막 나는 그런 셰올.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고도 하죠. 지옥에 간 거예요. 이 부자는 음부인데 지옥의 음부로 들어간 거죠. 아주 안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고통했대요. 얼마나 고통했어요? 24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하든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 목이 말랐나 봐요. 너무 thirsty한데 불 가운데서 물이 없으니까 차라리 물 한 방울이라도 one drop이라도 자기 입에다 이렇게 해달래요. 그 정도로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피스트, 데일리 피스트를 즐기던 사람이, 그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사이다가, 아니 물이 쫙 나오고, 그렇죠? 그것도 그냥 조금 마시다가 확 버리고 그랬을 텐데, 죽은 후에는 어땠다고요? 그 물 한 방울의 그 은혜가 없는, 그죠?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래서 그 물 한 방울 찍어다가 자기 혀를 좀 대달라고 하는 그 고통 중에 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비가 되죠. 나사로는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거지같이 그 다음에 병을 앓으면서 아마, 그죠?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죽으니까 천국의 잔치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비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그 위로 좋은 거, 이게 이제 헬라말로 아가타라는 건 최고의 것, the best. You were given the best. When you're living on earth, you're given the best. You have everything. So now you get suffering. 그죠? 너는 이전에는 좋은 거 다 받았으니까 여기선 지금 고난을 받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he received all suffering, 그죠? While he was still living, now
he gets comfort. 그죠? 위로를 받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사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무슨 사상이냐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모든 것을 가졌던 자들, 자기만을 위해 모든 걸 가졌던 자들은 전부 다 빼앗길 것이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빼앗길 것이고, 이 땅에서 줄이고 굶주렸던, 줄이고 가난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수태한 것을 알고 노래를 부르던 그 장면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더라. 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위로를 다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냥 액면가로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 사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안에는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안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룰 때에는 여기서 부자로 살던 자들,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긁어 모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다 망할 거다 이거죠. 그죠? 고통하는 불 가운데 떨어질 거고,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며 그 굶주린 자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들은 마지막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이걸 대역전의 사상이라고 하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대역전의 사상이요.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그런 것이 지금 있죠.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26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죽음 이후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보여줘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침이 나오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요. 또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갈 수 없대요. 거기에 큰 구렁이, chasm이 있어서 the great chasm you cannot cross over when you go to heaven and then you live there forever. When you go to hell and you live there forever. 그거는 destiny예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when you die, the destiny cannot be changed. 어디든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죠.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에 삶이 결정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28절을 보세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게 메시지라고 봐요. 이미 죽고 난 다음에는 거기 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렇다면 누군가 저 죽음 이후에 the life
The life after death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좀 경고를 해주면, if somebody just warned me, there's something else, something terrible out there, and we should not go there. 이렇게 warn 해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지금 그거죠. 부자는 아브라함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죠? 나사로를 파송하라. 이게 이제 원래 디스패치예요. 배포, 파송해서 그래서 자기 패밀리 멤버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으니까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지금 이 땅에서 부자로 너희만 떵떵거리면서 살면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경고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죠. 경고죠. 저는 이 비유 전체가 그 경고라고 봐요. 그렇죠? 이 비유 전체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 거죠. 거긴 끝난 거예요. 이미 갔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경고겠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죠? 누군가 지금도 저 지옥에서부터 누군가 우리에게로 와서 경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얘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혹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딸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면 형님이든지 누님이든지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고통을 경고할지 몰라요. 그런데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해요. 이제 예수님 당대에는 구약 성경이고 지금으로 하면 우리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겠죠. 저희에게 성경이 있으니 성경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러죠.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듣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면은 들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충격받고. 말씀은 듣지 않고 있지만 죽은 나사로가 가면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성경 말씀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너희에게 경고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사야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그 백성이 듣지 않죠. 그죠? 그 백성이 끝까지 듣지 않는 그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이미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이고 예수님은 다 용서고 사랑이고, 근데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메시지예요. 구약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인애와 사랑으로 돌보라. 그렇죠?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 구약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도 다 듣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순종하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저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이 연말에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정말 잘 준비하려면, 그래서 죽어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듣고 믿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겠죠. 그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대속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죠. 그래서 누구든 그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죠. 우린 그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처럼요. 주의 제자 나사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비참하더라도, 그래서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조건이 힘들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죠. 오늘 비유 말씀 잘 보세요. 오히려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사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척박해지고 힘들어지는지, 특별히 우리 2020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모이지도 못하고 전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트럼프도 아직 그 릴리프 빌에 사인을 안 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다 부자니까 걱정 없이 살지만 2,100만이나 되는 unemployed, 미국 내에만 unemployed가 2,100만이에요. 당장 이번 주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는 힘겹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때가 되면, 그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려면, 죽어서 더 나은 곳, 저 낙원에 가려면 부자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가 이기적으로 산 거예요. selfish life죠. 그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남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내 옷 그냥 갖춰 입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 문 앞에 거지가 와서 누워 있는지, 배는 곱는지, 어떻게 고생하는지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 집 개들도 신경을 써줬는데 부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자기만 신경 쓴 거예요. 자기 먹는 것에만 신경 썼어요. 부자는 자기 가족들도 안 돌아본 것 같아요. 가족들 얘기가 없어요.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자였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생각했겠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적어도 내 주위에 내 동네에 있는 30리 이내의 사람들은 배는 골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본문의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살았죠.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그것은 오직 자기 배만을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거듭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아주 고통하게 될 것이다. 불 가운데서 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영원한 복락을 누린 것이죠.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낙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부자가 지옥 간 게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혹은 하나님을 몰라서일까요? 잘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놀랍게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를 부를 때 예야, 테크논, 아들이란 뜻이요.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 부자한테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는 약속의 자녀였다고요. 그는 언약의 백성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매일매일 율법을 읽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알고 아들이라고 불러주던 사람이었다고요. 더욱 대단한 건 이 부자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의 이름까지 알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보내서 내 가족들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랬죠. 그는 나사로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이름 모를 거지가 아니었어요. 나사로란 이름을 알던 그 부자와 나사로는 아는 사이였다고요. 정확히 그 이름까지.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부자가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아마도 함께 한 회당에 갔든지 한 교회를 갔든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도 율법을 알았기에 선지자를 알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알은 있었지만 지식은 있었지만 그의 삶은 이기적인 삶만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지옥에 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저 예수님한테 듣고 제발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돼요. 지옥에 와서 믿는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그런 예식적인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돼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에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쓰고 또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대문에 누웠다라고 할 때 그 누웠다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는 눕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동태가 소위 헬라어에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 그 거지를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눕혀놓으신 겁니다. 왜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집 대문 앞에 눕혀져 있는 거지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내 집 문 앞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시험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자는 그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마 너무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병이 들어서 몸에 욕창이 나서 막 고름이 흘러나올 정도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무슨 뭐 남에게 줄 것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부자의 집 개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그 헌들을 핥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거지 나사로의 베품의 삶으로 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고름이라도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주는, 개들이 와서 핥게 해주는, 개들을 쫓아내지 않잖아요. 세상을 저주하면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개가 와서 자기의 헌대를 핥을 때 그것을 핥을 수 있도록 그냥 자기를 열어두는 거죠. 오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최후의 혹은 최선의 베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아무리 없는 중에서도 그런 베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이유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마지막의 삶을, 우리 life after death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아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겠죠.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말이죠. 지옥 앞에까지 가서 내가 믿습니다. 잘할게요. 잘해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겠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내 집 문 앞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어떻게 도우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 낙원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오는 저 경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베푸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내려주시고 또 다가올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그 은혜와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연말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진 종이 그저 부족하지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음성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2021년도의 새 삶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고통 중에 있더라도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김범수 목사님 특별히 주의 종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귀한 사역 이어가시는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